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로마서 6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기쁨이지만 특히 오늘은 교회가 참으로 기뻐해야 될 날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신자에게 세례가 베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 어둠, 죄의 권세 아래 있다가 이제는 빛으로 부름받아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례를 받으시는 이 분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가 되신 성도님들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향한 이 감사가 더욱 넘치게 기쁨과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기뻐할 것은 세상 명예가 있거나 권세가 많거나 돈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로 우르르 몰려와서 기쁘거나 아니면 내가 사놓은 복권이나 내가 사놓은 땅이 값이 올라서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또는 회개할 필요도 없는 내 귀에 쏙 드는 마음에 드는 설교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건 교회에게 전혀 기뻐할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아주 큰 일, 오직 교회만이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베풀도록 허락하신 이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례를 베풀게 하신 이 세례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교회에서 그렇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 3절 말씀, 오늘 4절 위에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죄와 심판에 대해서 그 비참함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몸과 영혼의 구원의 중요성도 모르고 완고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은총,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신 것을 느낍니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참으로 이 땅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바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일어난 자에게, 바로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교회는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 들으신 것처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와 인으로 이 세례를 줘요. 도장을 찍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로 이 사람이 교회로 받아들여졌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에 단 한 번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 성도에게 단 한 번만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바로 나에게 허락된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도록, 평생 동안 잊지 않도록 은혜가 나에게 부어진 흔적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오늘 이 물 세례로 이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을 이제 보시면서 떠올려 보셔야 돼요. 기억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나를 은혜로 교회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함께 상기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세례받은 세례교인이라면은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받은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받은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세례받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될 자신의 실존이에요. 정말로 그런지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무엇과 합하였다고요? 죽으심입니다. 사망, 그분이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 이 3절 말씀을 먼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것이 얼마나 오래된 사건입니까? 2000년도 더 된 사건이죠. 그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고 또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어떻게 연합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나와 연합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하신 신비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변화된 거듭난 삶을 살아가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례가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아 세례를 또 오늘 받게 되고 또 장년이 되어서 학생 때나 청년이 때나 작년에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를 받는 우리에게 그 세례라는 이 표가 무슨 상징을 갖고 있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합하여서 나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지금 숨쉬고 있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죽었다는 것일까요? 세례는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 나의 옛 자아가, 나의 옛사람,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살아가던 가치관과 그 사람이 죽었다,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범죄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와 죽음의 지배를 다 받고 살았습니다. 마귀 사탄의 권세로 죄와 사망에 짓눌려서 그 쇠사슬에 억눌려서 우리의 인생의 말로는 다 무엇이었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진노밖에, 지옥 심판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인들에게 처해져 있던 우리들의 운명이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런 우리 죄인들에게 내려져야 될 대가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사망입니다. 죄인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 살인한 자, 범죄한 자, 그들에게 선고하는 것이 무거운 형벌, 사망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졌지만 봐준다 이런 건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겠죠. 이런 죄인에게 내려져야 될 죄의 대가,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옛 자아가 죽지 않으면, 죄인 된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정욕과 탐심에 지배받고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죄의 몸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당할 것이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범죄한 죄인입니다. 마음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한 죄인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게 되지요. 그리고 죄는 범죄한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으니 무엇이라고요? 사망이에요. 알코올을 계속해서 몸에다가 집어넣는 사람에게 알코올은 마지막에 무엇을 요구하죠? 알코올 중독을 요구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면 그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사망을 요구해요. 신나게 죄짓고 쾌락으로 죄짓고 즐겁게 죄졌지만 그 죄는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대 위에서 여러분에게 대가를 요구할 겁니다. 너의 목숨을 내놔라.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고 변함없는 법입니다.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받아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부채를, 빚을 청산하지 않습니까? 죽어야지만 죄에 대한 대가가 치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실제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직접 죽은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요. 죄의 권세 아래서 그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던 우리가 해방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을 듣고 기뻐하고 계신 분들도 이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가 그 죄의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7절의 성경에 뭐라고 밝혀주고 있는지, 우리 이 죽은 사람, 정말로 죄에서 자유해진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큰 은혜인데,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죄, 석방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물을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당해야 될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과 세례로 연합한 사람에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한 것과 세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난 예수님 믿지만 세례는 받지 않을래요,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례 받으시는 분과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받아들여졌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확실한 믿음에 거하셔야만 해요. 그 첫 번째로 제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뭐라고 강조드렸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 옛사람은 죽었고
죄의 대가가 치루어졌으며 세례로, 그래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지금까지 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세례에 대해서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과 모든 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게 하시고 왜 세례를 주셨을까요?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무엇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십니다. 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죄 씻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세례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나는 정말로 이 은혜로 세례를 받았고 이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는가를 떠올려 보셔야겠죠. 여러분, 우리 정말로 그런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밝히는 진리,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체크해 두시고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적절이죠. 함이라. 어떤 것이요?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목적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이미 장례를 치렀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장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받는 사람이 물에 푹 잠겨요. 물속에 쑥 들어갑니다. 숨 쉬지 못하죠. 죽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즉시 하고 숨 쉬지 않습니까? 새 생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례가 우리 안에 영적으로 일어난 은혜를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물세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오늘 이 물이 뿌려질 때에도 이 사람이 정말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례가 치러지는 것을 오늘 보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참으로 회심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날 여러분은 이미 장사 지낸 바 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합하여서 여러분의 죄의 몸, 옛사람을 죽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상징을 보여주는 이 세례는요, 우리에게 금방 말씀을 읽은 대로 한 가지 더 중요한 목적을 알게 해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이 역사 속의 부활은 취소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신 역사 속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성도 역시도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없는 몸, 더 이상 이 땅에 유혹을 받지 않는 몸, 영원히 사는 몸이 예수님의 몸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몸은 죽고 이 땅에서 질병도 걸리고 고통도 당하지만 바로 영원한 몸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세례받는 자는요, 참으로 이 생명 가운데 내가 동참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5절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루신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사람은요, 이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 생명이 이미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이 진리를 확실하게 여러분들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죄에서 벗어났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 다시는 죄와 사망이 나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어떨지라도요, 연약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씻으셔서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주구장할 수 없지, 쇠사슬이, 죄악의 쇠사슬이 끊겼지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다시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세례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그것을 보게 되시는 거예요. 아, 맞아, 나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졌지 깨닫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선물,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에게 세례가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은혜를 고백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세례를 베풉니다. 물이 뿌려질 때에 말씀의 은혜가 눈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의 은혜가 눈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이 은혜가 참으로 나에게 부어져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겨진 것이 믿어지고, 나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영생을 허락받았음을 확신하며 물 세례를 받으며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례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세례받으시는 교우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세례받은 자들에게 명령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정말로 내가 새 사람 되었다, 죽고 새 사람 되었다는 믿음이 없이는요, 이 물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물에 특별한 뭐가 타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물이 부어지는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씻으셨습니다 라는 그 믿음,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는 믿음,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물 세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은 분들은 더욱 이 믿음에 거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11절과 같이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구나, 오늘 이 세례를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죠. 그러니 세례를 받으시는 분은 오늘 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허락하신 이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과 합하여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세례받는 분이 은혜에 거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례를 목도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세례받은 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유아 세례가 됐던, 옛날 오래전 일이든 몇 달 전이든 몇 년 전이든 떠올려 보세요. 맞아, 나에게도 이 은혜가 부어졌지, 이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지. 이 믿음으로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이니, 주님, 이제 내가 이 몸이 죄에 지배받는 것을 거절하겠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쇠사슬이 끊겼으니까요. 내 삶을 통해 이 몸으로 범죄하게 거절하겠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한 의의 무기로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세례를 베푸는 오늘 더욱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오늘 이 두 번째 시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 모든 자유와 새 삶을 선물 받았음을 믿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선교교회 교우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세례를 통하여서 참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미 그것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고백한 성도에게 이 세례로 인쳐서 온 성도가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